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제 마지막 그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길가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피고 때로는 옷을 막 피고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맞아들였던 그런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종려주일을 주님이 너무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싶어 하셔서 그 종려주일날 이제 예수님이 큰 은혜로 입성하게 된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주님을 너무너무나 뜨겁게 열렬하게 그렇게 팬처럼 주님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님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변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랬던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에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버렸었잖아요. 근데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일 처음 만나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 주님이 미리 선택하셨던 그 제자들이 보면은 참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볼 때 아,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먼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따라합시다. 그들은 어부라. 그들의 직업이 뭐래요? 지금 읽은 말씀에 시몬과 안드레인데 시몬은 베드로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전체적인 내용을 딱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어부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부들을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부들이, 오늘날의 어부들은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어부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가장 천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어부들이었죠. 자, 마태복음 9장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라합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는 직업이 뭐였냐면 세관에 앉아서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쳤던 세리장이 한 명이었어요. 세리장이.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세금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뭐 공무원이니까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은요, 자기 나라의 돈을 빼앗는데 많이 뺏어서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 나머지 차익 가운데 국가에 바칠 돈만 바치게 되는 그런 매국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싫어하고 불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 매국노들 불쾌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매국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마태를 주님이 뽑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16절도 볼까요? 시작.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따라합시다. 가롯 유다라. 이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렐루야. 나머지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요, 성경에 구체적인 직업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의 직업은 아마 무직자였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백수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놀고 있는 자식들 보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왜 안 좋을까요? 애써서 키워냈는데 밥만 쭉 내고 있고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직자 제자들도 알고 보면은 집안에서 많이 천대를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그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참 부족하고 모자르고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따라해볼까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대요? 지혜 있는 똑똑한 사람들. 그죠? 따라합시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해주신대요? 강한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성품은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돈도 별로 없고 백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막 배경이 막 좋은 사람도 아닌데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자 반열 가운데 교보시대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프란체스코 코미디 프로에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원래 성자의 반열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프란체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분에게 순종하고 이분에게 막 가까이 하고 이분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이분을 따르기를 열심히 수고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가운데 딱 한 명이었던 마테오라는 사람. 뭐 마테는 아니고 그 본명 세례명이 마테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가명이 마테오인 사람이 프란체스코에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째서 그럽니까? 어째서 그럽니까? 어째서 그럽니까? 놀리듯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리듯이. 그래서 프란체스코가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도대체 당신이 어째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뭐가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당신은 나보다 잘생기지도 않고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게다가 귀족 출신도 아니고 당신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뛰어나지도 않는 당신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제자가 되기로 하고 당신을 닮기로 하고 당신을 가까이 하기로 하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 씨가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이 마테오 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나, 죄인 중에 가장 죄인 같은 나, 할렐루야.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무지하기로 가장 무지한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되는 길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제자가 되는 길이요.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마태, 지금 읽은 말씀엔 그냥 세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말씀 읽을 때는 마태라고 분명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마태가 주님께 가실 때 세간에 앉아서 세금 걷는 걸 몰고 예수님이 마태한테 나를 따라라 하니까 이 마태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의 부르심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어부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따르라 하니까 이들이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들과 배도 딱 버려버리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버릴 줄 아는 게 부르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식을 버리라면 자식도 버려야 되고, 형제도 버리면 버려야 되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 형제, 처자, 이 자식들을 버리라는 건 실제적으로 버리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효를 강조하는 것만큼 성경 말씀이 그렇게 효를 강조하는 책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우애를 그렇게 강조하는 책이 성경 외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주님을 따르는 사명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 2절 기억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제 버리고 다 가는데 주님이 가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주님이 가라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대요? 지자들이 주님께 우리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끌어가시거든요. 할렐루야. I am second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의 나는 둘째라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 브라이언 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브라이언 웰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수인데 기타를 엄청 잘 치는 가수라서 그분이 치는 그 기타는요, 기타 줄이 7줄이에요. 7줄이라서 쫙 치면 사람들이 엄청 열광을 하는 거예요. 보통 기타 줄은 6개 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치는 걸 7개 줄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타를 칠 때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환호를 하고, 그렇게 음악을 너무너무 잘 다루니까 와, 세상에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번에 한 번 이 음반을 낼 때마다 3천만 장 이상이 팔리는 거예요. 3천만 장 이상이. 할렐루야. 그래서 떼돈을 버니까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지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죄 짓는 거 많이 해요. 왜냐면 돈이 많아지니까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이미 그 안에 영적인 만족함이 없으면 인생은 이미 헛헛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만족함이 이게 영적인 만족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만족함이 있어서 사람이 사는데, 그 만족함이 없으니까 돈이 엄청 많아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차 사보고, 집 사보고, 수영장 사보고, 빌딩 사보고, 사볼 건 다 사봤어요. 할렐루야. 게다가 그분의 위성 그 자가용 헬기 타고 싶으시죠? 하다못해 이분이 어떤 퍼포먼스를 했냐면, 이 콘서트 가운데 사람들에게 돈을 막 뿌렸어요. 돈을 뿌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예배 가운데 돈 뿌리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이분이 하다못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콘서트장에 돈을 막 뿌렸다니까,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와! 근데 아무리 환호를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우상시 여겨도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없냐면 진짜 만족이 없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헛헛한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있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그분이 뭐까지 선대냐면 마약해요. 마약을 하는데, 마약을 하고 해도 만족함이 없는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 자기 마누라가 같이 마약을 하고 있는 거 같이 봐요. 근데 자기 마누라, 자기가 마약을 하려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누가 볼까요? 자식들이 보는데 자식들 똑같이 마약하고 하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만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브레이언 웰치라는 너무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이 웰치에게 찾아가더니, 이봐 웰치 많이 들어보셨죠? 웰치스 포도주스, 그죠? 그 가문인가 봐요. 이봐 웰치, 자네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면 자네는 곧 망하고 지옥 가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게 전해주려는 말이 있어, 한번 얘기해 보겠네 싶어서 말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 그분이 딱 듣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찾고 찾던 만족이 없었는데, 그 만족을 함을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찾던 그 만족이 예수님이셨구나 깨달았어요. 자, 그분 당장 그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은 펑펑 쏟아지고 은혜가 막 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가 안 끊어지냐면 마약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면 은혜는 받는데 마약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부터 뭐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제 내 영혼의 만족함을 찾았는데 이 마약이 끊어지지 않아서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끊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끊어주세요. 그 기도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주실 것이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실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 받으면 끝납니다. 모든 죄의 습관들이 성령의 불 받으면 딱 끊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이분이 성령의 불을 딱 받으니까 그 즉시로 마약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분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자기의 이 가수의 직업을 딱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수천만 명의 팬들이 막 난리예요. 아니, 브레이언 웰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신의 그 음악 때문에 내가 사는데 어떻게 당신이 거기를 그만둘 수가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블로그라 그러죠. 사람들이 그 블로그에다가 자기의 스토리를 써놔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었다. 돈 벌기 위해, 인기를 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찾았지만 진정한 만족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보니 세상의 인생이 달라지더라.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는 청년들이요, 나를 따르는 청소년들이요,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그분이 콘서트를 썼는데 콘서트에 옷을 딱 벗었는데 옷에 뭐를 써있냐면 I am second 써있는 거예요. 나는 둘째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I am second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럼 참 제자로 부르신 그 부름 제자들은요.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가 되게 하신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자의 목적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누가복음 9장 59, 6절 말씀 본문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해 볼까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뭐 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당시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보시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야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세상 사람들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제자니까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먼저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참 불효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지만 먼저 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이미 천국과 지옥이 이미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은 뭐냐면 산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영혼들을 살려서 그들이 천국 가게 하는 게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십자가상에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사함이 임하는데 나의 죄가 완전히 꽉끗하게 세워진 죄사함이 임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것이 내 육신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육신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얘기하지만 다른 이 사복음서 평행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주님도.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원대로는 하지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만 되게 원하신대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게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물론 이 기도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이 풍성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도 물론 좋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 때 이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세우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했던 그 나귀의 모습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따라합시다. 메인 나귀와 다시 따라할게요.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이 쓰시는 나귀는 어떤 나귀인지 아시겠죠? 매여 있는 나귀예요. 천방지축 지 맘대로 자유롭게 사는 나귀를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매여 있는 나귀를 주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이 쓰지 않아요. 매여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데요. 어디에 매여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사명에 매여야 합니다. 예배에 매여야 합니다. 기도에 매여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명의 길에 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정말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구세군이 뭔지는 알고 계시죠? 이분의 딸, 윌리엄 부스의 딸인 케이트 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케이트라는 사람은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케이트 부스는요, 참 어릴 적부터 자라날 때 참 대단하게 부모님이 이제 비전과 사명을 줬어요. 어떤 사명이냐면, 아기가 5살, 6살밖에 안 되는데 이 5살짜리 꼬마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케이트야, 너는 하나님이 나중에 위대하게 널 쓰실 거야. 그래서 너는 사람들이 원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네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사람이란다. 그거를 5살짜리 아이부터 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친구들과 놀 때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구원받을 걸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대. 꼬마애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 꼬마아이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마음에 사명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 사명적인 마음이 자라면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고 있는 기도의 삶을 같이 살아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하고 있는 말씀 사역에 그 아이가 꼬마일 때부터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께 사명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는 지상명령이라는 사명을 주셔서 알곡들을 추수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명에 매여 있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참된 제자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볼까요?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어졌대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다음 말씀이요. 그러면 두 번째 참된 제자의 삶,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여러분이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갖고 있는 기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 왔을 때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아들을 위해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는데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쫓아내는 거야, 귀신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더니, 예수님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 좀 해주세요 얘기하러 온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지금 말씀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는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도 물론 기도로 해결해야 되지만 몸이 아픈 것도 기도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는 저주들 기도함으로 쫓아낼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이유가요, 우리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쫓아내줄 줄 아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박태수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CC에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하시는 그런 전도 본부장이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 공산국가에 전도를 하게 됐는데, 공산국가에서 한 분에게 전도를 하게 된 그 사람 이름이 시잔이라는 사람이에요. 시잔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공산국가의 고위 공직자예요. 고위 공직자.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멸망시키고 교회를 멸해버리고 선교사들, 목사님들 잡아다가 사형시켜버리고 성도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괴롭히는 되게 무서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잔이라는 사람의 마누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누라가 있는데 그 마누라가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게 된 거예요.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마누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고위 공직자니까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봤어요. 그런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잔의 친구가 감사하게도 교회 지도자분 한 분이신데, 이 시잔에게 찾아가더니, 여보, 시잔, 자네 아내를 살리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당신 마누라를 살려주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교회를 없애버리고 핍박하고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염치로 교회를 가요? 어떻게 염치로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이보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면전 앞에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제자 삼아 주셨거든. 걱정하지 말게. 함께 예수 믿고 우리 당신 아내를 위해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시잔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하교회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그 친구와 함께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 아내를 살려주세요. 아내를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시겠어요? 스토리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아내가 바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아내의 암이 진짜 없어진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내를 다시 한번 검사하려고 하는데 이 아내의 주치의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어떻게 이 여자는 벌써 장례식 끝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검사 딱 해보니까 암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났냐 그랬더니 이 시잔 씨가 하는 말이, 이거는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이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예수라는 의사가 어디 있냐고, 나 그 의사가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는 의사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에 그게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시장이 있는 그런 지하교회를 막 찾아오는데, 할렐루야. 오는 사람마다 다 치료를 받고 다들 다른 지하교회로 파송이 돼가지고 이제 지하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교회 생활 보시면 시험 될 거리가 참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로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 이런 시험거리가 안 되고 오히려 기도 제목이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채워지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시험거리가 돼서 시험이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도 안에 시험 든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그 한 사람 시험 들게 만들면 교회에 분란 일으키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구원 못 받게 하고 실족시키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이 제자의 삶을 끝까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제자의 삶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따라합시다,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진짜 제자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15장 13절 있죠? 읽어보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위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줄 아는 그 사랑이 뭐냐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수준까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할 줄 아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축복과 보상이 있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보상,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 나와의 동생들을, 따라합시다.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따라합시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이라고, 자기의 자매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주님의 동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축복,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안 다니고 뭘 얻게 된대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져서. 할렐루야. 강영호 박사님이시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맹인으로서 이 미국에서 이제 부시 대통령 그 행정부 차관까지 올라갔던 되게 대단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 세계 이름을 떨쳤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강영호 박사님. 이분이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이 박사님이 원래는 15살 때 축구를 잘못하다가 축구공이 눈을 딱 맞았는데 눈이 터졌다기보다 시신경이 완전 손상돼갖고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아이는 시신경이 완전 손상이 돼서 앞으로 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는 충격받아 그 자리에서 돌도해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제 누나 한 명이 자기 유일한 혈육인데, 그나마 누나가 이 동생을 이제 끌고 다니면서 야, 눈을 좀 뜨게 해보려고 갔는데 어디 갔냐면 불광동에 있는 천막교회, 여의도수목교회 처음 교회가 불광동 천막교회거든요. 거기서 조영규 목사님이 안수받으러 간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 안수받으면 눈 뜬다고 해서 강영 목사님은 눈 뜨러 가는데,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야, 나도 이 천막교회에서 거지들과 함께 살았고 나도 거지 같은 꼴인데 너는 진짜 상거지구나.
넌 거지 왕초 같다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강영호 박사님한테. 그만큼 깨지지하고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렵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눈은 떠질지 않는데 눈이 떠졌을까요? 안 떠졌을까요? 안 떠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실망한 마음에 하나님, 제가 15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제 눈을 안 띄워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뜨는데 왜 저는 안 띄워주신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저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러면서 교주씨만 하나만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막 실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나의 손길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가다가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어요. 어떤 방송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 왔던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왔던 맹인이 눈이 안 떠진 그 모습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님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이 장님이 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장님 되게 하신 거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게다가 또 길을 가다가 라디오 방송 또 듣게 됐는데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갖고 있는 이 가시, 육체의 가시 간질인가 안질인가 했던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좀 떠나보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촉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너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분이 딱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분이 그렇죠 주님, 제가 아픈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장님 만드신 거군요. 제가 이제부터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보겠습니다 해서 공부하기 시작하셨어요. 공부.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연세대학교의 교육학과를 졸업하게 되셨고 나중에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미국에 있는 교수로서 대학교마다 이제 큰 강연을 일으켰던 장님 교수로서 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절망이 있지 않아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26절 26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계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총으로 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따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이 너무 원하시고요.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과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너무 아끼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칭찬하시는 주님의 인정받는 우리가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